이 인터넷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고 이 복음을 듣고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사실은 신학 다니면서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경 공부는 다 했어요. 그런데 도입도 하고 해봤지만 죽기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정말 살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4학년들 내가 가르쳐서 또 학생들을 신학교 교회 가면 이거 제자 훈련하라고. 그런데 참 다 좋은 공부예요 진짜.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강력한 무기는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앞으로 이제 제가 할 일이 많고 각가지 학교를 다 열 거예요.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체험되어져야 되고 고쳐져야 돼요.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30년 동안 리드를 했던 분이 뭐가 푹 들어갔는데 빼내지를 못해. 그런데 맨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정말 이런 강력한,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사탄이 발부당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말씀에 무장해서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김민철 목사라서 치유가 되고 김민철 목사라서 죽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죽기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들은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실은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컴퓨터도 안에 이제 지금 기가가 막 달라지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영역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의 수준에 우리의 몸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거기가 이끌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세상의 수준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충돌이 오고 이렇게 되면 될까 막 걱정이 오지만 그 어떤 영적인 영역의 어떤 그 하늘의 영역, 영적인 영역의 그 수준과 그 모든 모습의 패턴이 바뀐다면 우리 몸은 초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까 우리 자매님이 할 때 예수는 안 믿었지만 그런 어떤 역사도 경험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인간적인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은 초자연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삶의 영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육신과 생각이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거는 도전하고 또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믿음의 생활인데 우리 그동안 교회 생활은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것만 하다가 다 잡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기본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입에 말씀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천국의 언어, 성령님, 우리는 성령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집을 함께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언어를 줬기 때문에 그 언어를 말함으로써, 그것이 방언이죠, 말함으로써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물론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그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영의 어떤 그 영역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영역의 힘으로 육체를 지배한다면 우리의 삶은 능히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갖고, 처음에 크기까지는 힘들어요. 비행기가요, 처음에 쫙 하늘로 날기까지는 굉장한 힘과 에너지와 굉장한 그 속력이 필요하는 거예요. 팍 고도로, 그죠? 그 하늘에 날아가면 그냥 그 구름을 타고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건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어떤 이 삶에 들어가기까지는 발부등을 치고 고백하고 방언 기도하고 내 사고와 내 모든 그동안 경험을 다 쳐부숴야 되니까, 바꿔야 되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집중을 한다면 내 육신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훈련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정말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는 상대성 진리,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 그러나 그 진리는 참이죠. 참, 진짜죠. 그 진짜는 누구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니,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한 관한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요즘에 좋은 말도 많죠. 좋은 언어도 많고 좋은 이야도 많지만 그거는 진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에게 듣고 우리가 믿음은 듣는 데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을지니.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깊이 고백하고, 왜 고백을 많이 하냐면, 고백을 많이 하다 보면 기도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백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백을 많이 하다 보면 방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언을 고백을 하고 방언 기도를 하면은 조금만 해도 기름 부음이 아까 피가 막 쏟아진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는 것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할 때 저는 이 막 몸의 진유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몸이 희열을 느낀다. 기름 부음은 막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느끼죠. 기뻐요. 몸의 희열을 느끼면 몸 안에 엔돌핀이 들어가서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일 설교가, 지난주 설교는 모세에 대해서, 내일 설교는 다윗에 대해서 설교인데, 다윗은 바로 그것을 집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름 부음은 똑같이 나가야 돼요. 말씀은 짝짝하는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참 고백의 힘은 대단하죠. 예, 말씀이 계속 하여튼 간에 내 자신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할 거는 다 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입술은 그냥 욕을 다 하고 내 입술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바꿔야지. 그릇이 돼야지. 이 전기가 대단하죠. 이 오면은 어마어마한 기계를 막 돌리는 거예요. 이 안에 힘, 전기 힘. 그런데 이 전기는 똑 통하는 물체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에 완전히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그 능력은 대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 한숨 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는 대신에 그냥 말씀을 말해.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실험을 해보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자 신앙생활, 그래서 진리가 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22절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읽어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보세요. 구습을 따라는 것은 옛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었지만 옛사람의 구습, 습관, 가치관을 따라가는데 옛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은 썩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썩게 만드는. 따라합시다. 옛사람의 습관은, 옛사람의 생각은 나를 썩게 만든다. 영적으로 썩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따라가지, 자꾸 따라가게 하는 거야. 내가 거듭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사고방식을, 생각을 바꿔라. 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 예? 생각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안객이든지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언어와 생각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언어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 생각과 그 구습을 따라가지 말고, 그 옛사람 따라 말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옷을 입고 하늘의 사람,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과 거기에 가치관을 딱 가진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내게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훈련을 해야 된다. 왜? 천국의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부터 천국 훈련해야 돼. 여기서.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여기서부터 천국 훈련하자. 예. 생각을 벗어버리. 이미 주님이 거듭났고 새로운 존재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생명, 아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그랬는데, 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면 죄와 사망, 사망은 뭡니까?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을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갖고 있는데 이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사고방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이제 훈련되지 않아요.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실패하지 않습니다.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를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설득시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돼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는 16.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 이미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어버리죠. 예, 예수 새 사람을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적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절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자, 거짓을 버리고 두 가지에. 예.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자, 우리 영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육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 세상 사람은 죽었단 말이야.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걸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저는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거짓이다.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다 거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어떤 환경인지 여기 보면은 참된 것을 말하며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할렐루야. 예. 정말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말을 잘해. 그런데 진리와 다 반대돼. 거짓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헛되면 다 부패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그거 갖고 의를 입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는 걸려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지. 그렇다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은 어떤 상이든지 정말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됨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거짓을 버리고, 이건 도덕적으로 또 한 가지죠. 도덕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거짓말하는 해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어떤 상이든지 어떤 진실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 입술을 두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죠. 끊임없이. 왜냐하면 죄의 본성, 거짓의 본성, 이것은 사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 진실로 말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마귀의 틈을 줄 수가 있다. 여러분, 마귀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도둑질을 해서 살인을 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생각으로 주는, 마귀에 주는 말을 말함으로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됩니다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지. 그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이 주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가 말함으로써 진리와 반대되게 말하는 것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본문에 27절에 보면 있는데, 거짓을 말할 때, 거짓을 말할 때, 참된 것을 말하지 않을 때에. 그래서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그저 끊임없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나는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하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이 마귀들은 그 우리의 말 가지고 계속 놀아나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말을 갖고 놀아나는 거예요. 사탄은 내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모를라요. 내가 말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구나,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구나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두려워도 산에 가서, 어떤 저는 내가 혼자 두려워요. 예수 이름으로 두렵지 않다 이러면 사탄이 막 도망가는. 내가 혼자서 두렵다 이러면 그래 김미철 뭐 두렵다 다 와라 이렇게 담대하게 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짓을 참되, 왜냐하면 그것이 텀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할 때, 거짓을 말할 때에 마귀에게 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26절을 읽어봅시다. 또 뭐가 텀이 된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여러분, 분을 품을 때 죄가 되는 것을 아십니까? 분을 품을 때에, 분을 품고 있을 때에 죄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 되고 막 때로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품고 잠은. 그 죄예요, 죄. 여기 보면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사탄이 통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막 통로가, 예수 믿고 나서 여기 품을 품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막 품을 갖고 막 하루 이틀 3일 나면 내가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품을 품고 한 며칠만 지나면 핵폭탄을 내가 품고 잔다. 그게 팍 터지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병이 걸린다 이 말. 이게 사탄의 통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 그래서요 열심히 기도를 받아갔는데 또 집에 가면은 또 보면은 또 사로잡혔어. 분 때문에, 때로는 분노 때문에. 예? 이 분. 예? 그래서 성경도 화가 나거든 품지 마라. 빨리. 화가 낼 수 있지, 인간이라. 그죠? 저도 화가 빨리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빨리 내버리라. 할렐루야. 예? 질병이나 고통이나 오면은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내버리라. 예? 내버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나 그러나 그는 이제 내게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사탄이 나에 대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합시다. 사탄은 나의 권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기득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고통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질병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하시기. 또 세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꼭 지켜야 될 것은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자, 여기 핵심은 덕을 세우는 말로,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로 은혜를 끼치라. 이 더러운 말이라는 건 불평하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이 유익되지 않는 말을 나타내는데, 은혜로울 말, 은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스데반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까? 오늘 비밀 한 가지, 에베소서 2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 덕을 세운다는 말, 헬라어로 보면 짓다라는 말인데 건물을 짓다.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다. 건물을 짓다. 덕을 세우는 말은 건물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예? 덕을 세운. 다시 말하면은 좋은 말을 하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은혜를 끼치라. 물론 막 그 사람을 자만하게 만드는 말은 아니라 말로서 그 사람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끼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말로서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써 은혜를 끼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써 결국 은혜를 끼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좋은 말, 선한 말이라는 것은, 자, 은혜를 끼치는 말은, 은혜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더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 다시 말하면 좋은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때 맨날 여기서 지옥만 설교하면 지옥도 해야 되겠죠. 당신들 그래갖고 다 지옥 갑니다. 맨날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덕이 안 되죠. 반대로 지옥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갑시다. 여러분 그래갖고 심판받아고 천국 하나도 못 가고 심판받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심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읍시다.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정말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을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하여서 은혜를 끼치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당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마태복음 21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시되 둘째 아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세리들과 장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들을. 이건 충격적이죠. 교회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회 목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회 리더자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교회 충성스럽게. 반대로 세리들과 장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회들 문제들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천국 가면 많은 놀라움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리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서 정말 살아가는 착취자들. 세리들은, 장녀들은 어때요? 글자 그대로 몸 파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것도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정말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은혜를 삼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 자격이 있다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끝까지 받을 수 있어야 돼. 주님으로부터. 아까 정말 정답이에요. 하나님 다 주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고 싶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 관계에서는 우리가 받아야 돼. 인간의 관계에서는 나눠줘야 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많이 받아. 마리아는 저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받으려고 예수님에서. 하나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은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받아야지.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믿음도 받고 능력도 받고 치유도 받아야 나누어주지. 인간의 관계에서는 나눠줄 줄 알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생각한 거야. 아이 난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치유도 필요 없어. 세리들과 장녀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한 거야. 그러니까 뭐였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덕을 세우는 말에 대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덕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 속에 가장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쭉 연구하면서 아이들도요, 그냥 잘못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대하고 다시 힘을 써서 일어나라. 저도 이제 요즘은 조금 많이 옛날보다 바뀌었어요. 애 대하는 태도가. 얘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써 은혜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이가 은혜스러운 아이가 되고 싶다 그러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지. 덕을 세우는 말. 예. 내 주변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은혜를 끼치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라. 내 자신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들에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은혜를 끼치고,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자, 그런데 내 자신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자신에게는 덕을 세우는 말이 뭡니까? 내 자신의 덕을 세우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 자기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자기를 강화시킨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바니 성령이 전인 줄 알지만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은 전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세우는 방법은 뭐라고요? 방언이단 말이에요. 방언.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두시고 그곳에 특별한 언어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예? 내 자신을 세운다, 성전을 세운다, 예? 내 자신을 세운다.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예배당이죠. 예배당 불이 꺼지면은 전구를 여야 되고, 전기가 안 오면은 막 우리 자신도 말입니다. 막 구석구석을 자꾸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 목이 고장이 났다, 머리 두통이 고장이 났다, 막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방언기도를 해야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물로서 그 건물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덕을 세운데 그것은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면서 그 방언기도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덕을 세우는 은혜가, 그를 덕을 세우면서 은혜를 끼치라니. 그러니까 방언기도는 덕을 세우는데, 그 덕을 세우는데 결국은 그렇게 세워지면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세울 때 덕을 세우는 것으로 은혜를 끼친다. 그래서 자신을 세워가는 것은 바로 특별히 우리가 방언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또 곧 바로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다. 은혜를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방언기도는 곧 덕을 세우는 것이고, 덕을 세우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소유권이다 이 말.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말.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백성이면 성령을 근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을 근심하다 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솔리오라는 헬라어인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근심한 사건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해당에 가서 한 손 마른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 날이 되어서 마가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치는가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또 대단하시죠.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작자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예수를 다 뭔가 잡으려고 안식일 날 고치는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가운데 딱 세우는 거, 세워가지고 뭐랍니까? 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마가복음 3장 3절. 참 예수님도 멋있은 분이죠. 당당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 탄식이라는 말 근심하사하고 동일한 헬라어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데, 그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완악해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치유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 성령에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리와 뭡니까? 장녀가 천국에 먼저 갔네.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보고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참 그라사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잖아요. 예? 예. 군대 귀신이 들어가고 2,000명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쇠사슬을 묶어놓고 무덤 속에 살았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치유받았어. 치유받아 나면은 동네가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가 떠나가기를 강구했더라. 그 동네에서. 이게 문제예요. 아니, 귀신이 쫓아나고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무덤에서 그렇게 귀신 속에서 살아가면 동네가 잔치를 해야지. 예수 그냥 떠나가라고 하는 거야.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예수 쫓아내버렸어. 그걸 보면서 나한테 이렇게 핍박이 많구나. 아니, 은혜를 보면서도 예수님, 아까도 그 손 마른 치유하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손을 치유했습니다. 마른 사람 치유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보고 주님이 탄식했다는, 헬라에 보면 성령님과 탄식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 그 뒷구절에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더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치유를 보고 한쪽에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막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를 미쳐버리고 자기 동네에 떠나가기를 강구했더라. 그러니 예수님은 탄식했더라. 성령님이 근심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보다 장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정말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